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가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뿐 아니라 가장 매력적이고 관심이 있고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결과, 복된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는 때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선한 결과를 만들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것을 아시고 믿는 자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다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골라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독교를 선택해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나 내 백성이나 이미 인쳐 놓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부모나 전도자를 통해서 그 복음을 그에게 들려주셔서 그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야 하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후에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냥 된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것을 교회라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르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그 기업을 얻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한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자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실망에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외롭고 쓸쓸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중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 나보다 착하고 의롭고 선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음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누구에게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좀 사랑이 없어도 마누라가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좀 찝찝해도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뭐하리라고 그래? 그 사랑하지.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어? 그래야 반찬이 달라지고 용돈도 더 생기는 거지. 네 얼굴을 바라다가 사랑하게 생겼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그래도 대답이 시원찮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별을 못 닫아주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리고 21절에 가서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마는 어떤 것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에 내 마음과 정성을 쏟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요? 거절하고 싶어요?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인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환경과 내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니까 우리가 어느 쪽을 따라야 되잖아요. 결정을 하게 될 때 환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도 절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왕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봐도 또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남녀가 같이 만나서 밥도 함께 사 먹고 영화도 가서 함께 보고 또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하루 종일 재밌게 놀다가 헤어질 시간이 되면 그렇게 가까이 오래 봤는데도 뭔가 헤어지기 싫어서 시간을 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마지막 헤어질 시간이 되어서 잘 가, 다음에 봐 이러고도 손을 잡은 그 손을 놓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사랑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를 돌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찬송이 시작되면 기쁨이 넘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생각과 소망이 가득 차고 감격이 내 가슴에 밀려오고 끝나는 시간이 못내 아쉽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에게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혹 잃어버렸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따라서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이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형제. 여기서 형제는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을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잖아요. 형제는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 가서 여러분의 남편, 자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을 안 해요? 집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라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취향이 안 맞아. 어쩌면 저렇게 한 가지 한 가지가 매사 내 눈에 거슬릴까? 안 봤으면 좋겠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표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가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 사랑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요, 가족, 집에서 늘 함께 사는 가족들은요 늘 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물론 직장 동료들도 있죠. 그 다음에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성도들이에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만나요. 새벽마다 나오면. 그리고 엄청나게 자주 만나고 가까운 사이에.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삽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나는 그것만 고치면 내가 좀 사랑해 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있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고 다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내게 맞춰서 사랑하려면 세상에 사랑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줘야 돼.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장점, 그 모든 것을 품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았으면 이곳에 오지 못하니까 그 말은 빼고 일단 하나는 합격한 거예요. 여기 왔으니까. 아멘. 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거든. 근데 둘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내 인생에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틀어졌는데 여러분이 참 재미있는 게 이런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두 종류로 갈라져요. 한 종류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들은 마음의 공허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와서 설교 듣고 처음에 믿음 생활하면 막 소망이 많았는데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믿어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또 안 믿으려고 하니까 영 찝찝해. 지옥 간다 그랬어서. 그 교회는 나와 있는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야. 여러분,
공식이 틀리면 답은 틀려요. 그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면 내 삶에 일하는 모든 일을 결과적으로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선을 이룬다는 말은 온전하게,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해준다. 예를 들면 위에서 말씀드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그 결과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왕이 그를 던져놓고 만면에 웃음을 띄우면서 저들이 내 명령을 감히 거역해, 그의 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불구덩이를 주목하여 보는데, 그곳에 세 사람 던져놨는데 네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왕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신의 형상을 그 왕의 표현대로 한 사람 거기 왔어. 그래서 왕이 너무 놀라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러니까 진짜 나와버렸어. 죽을 줄 알고 들어갔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셔서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높은 자리에 올렸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자기 목줄을 잘려지고 인생 끝장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딱 합력해서 유익하도록 더 높은 자리로 딱 올려놨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착하게 살던 요셉은 어느 날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일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집에서 놀며 자라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앞뒤 좌우를 봐도 요셉이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큰 꿈을 그에게 주어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랑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벽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경을 바꾸어서 바로에게 인정받게 하고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인생 역전에 성공한 거예요. 그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보면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무슨 얘기냐? 요셉이 형들을 불러놓고 그런 거예요. 형님들이 나 죽이고 없애버리려고, 나를 해치려고 웅덩이에 던지고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안 당할 일 당하고 숱한 모욕과 어려움, 고난을 당하고 감옥살이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나쁜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도 가족에게도 유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파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나쁘게 하려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많은 백성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람이 많은데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질병이나 실패나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근심 걱정하고 낙심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의 입장이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일으키시고 그런 것을 토대로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경제 담당 누구더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그러더라.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가 될 것이라. 미국의 학자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계 2차 대전 때보다 그 후보다 더 어려울 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힘든 삶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고 앞에 놓여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합력해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반드시 일어나서 유익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부여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